예, 오늘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란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한 날을 아름다운 날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칼시계 성도님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한다.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씀이 약간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요, 아덴에서 떠난 곳이 이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는요, 약 한 10대까지의 문제가 있었던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너무너무 심각한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또 꽤나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많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밤에 몰래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바울은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이 살았던 장소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이 근원을 하고 있으며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라고 일단 이야기할 때 제가 결론 짓고 넘어가는 말씀은 이걸로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했던 것, 바로 이 여호와를 이 경외하는 두려움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 바울의 두려움은 여기에 있었다.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 두려우심이 도대체 근원이 어디였겠냐? 저는 이거를 다 살펴보려면은 이 고린도 후서 5장 앞에 부분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절이 결론이거든요. 사실 앞에 있는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냐? 우리의 몸은 결국은 썩어서 문드러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결론을 진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읽어드리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의 원천이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입니다. 10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10절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거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반드시 이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반드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했을 때 이 심판대는 언제 서는 것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0절에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이 심판대는 언제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네. 보통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심판대를 언제로 생각한다고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네? 네? 죽었을 때.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이나 이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걸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경에도 제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한번 쭉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요, 간단히 설명이 되는데, 신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신자들의 행위에 따라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심판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심판이 마치 어떤 그런 종말적인 심판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 성경에는 어떤 거냐면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잠언서 말씀과 달리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히 다른 어떤 지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를 찍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은 현대 물리학자 중에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뛰어난 석학 중에 하나라고 이 물리학 분야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면 발전도 없고 배움도 없다. 결국은 뭐냐면 리처드 파인만도 하나님 경외라기보다는 의심을 강조한 대표적인 석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사람은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의심은 지혜의 기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결국은 과학적인 지식은 의심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설명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중요한 참다운 지혜가 있는가라는 결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제가 딱 뽑아왔어요. 제 앱에서 이 카피해서 붙여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저 포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큐리오, 투 큐리오, 포본 투 큐리오라고 된 저 포본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뜻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안스로포스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빨간 것이 되는 거 있죠? 페이소맨이라는 저 단어가 원래 이 뜻은요, 설득하다라는 뜻이래요. 설득하다라는 뜻.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나와 있는 아까 그 페이소맨을 말하면 이 다른 영어 번역서에서는 we are made manifest라고 되어 있고요. unto God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we have been revealed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설득한다는 말 말고 이건 다른 어원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설득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 헬라어로 페파네로 메사라는 저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 알리워졌고라는 말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알리워졌고 설득하다는 말이 아니고 알리워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리워졌고라는 말이 조금 더 이거를 NIV나 저 영어 다른 어떤 이 번역본을 참고를 한다 보면요. 저거 어떤 뜻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이 다 알려졌다는 얘기는요. 우리 자신이 모든 전 존재가 다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결국은 심판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냐면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너희를 설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더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게 우리 크리스천이 이 바울의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인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지혜냐? 저에게 많이 묻는다면요. 다음 장에 제가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결국 딱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넘어갔는데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존재론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 한 구절도 이것을 예측할 만한 것을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아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로 돌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지혜 중에서 결국 이것은 지혜의 시작에 해당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완전히 상반된 구절이 1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11절과 12절은 완전히 대치된 구절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를 이렇게 추천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자랑할 기회는 누구냐? 여기에서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여기서 밑줄을 딱 쳐야 될 부분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거는 이 제 성경에는 여기 힌트로 뭐라고 써놨냐? 거짓 교사들이래요. 그러니까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요. 말씀을 다루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말씀 앞에 섰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인데 그들은 자랑을 해. 그래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야. 네.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걸로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들을 설득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설득을 하냐?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 외모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은 완전 다른 어떤 똑같은 크리스천인데, 똑같은 크리스천들인데 분명히 종류가 다른 크리스천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도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두려우심을 알므로 내가 너희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라고 바울은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존재론적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영어 단어를 뽑아가지고 왔는데 제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로서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는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책임으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종류가 다른 책임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책임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외감이 어떤 책임을 불러오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단어를 꺼내드렸습니다. 뭐냐? 첫 번째, responsibility는 권한과 책임이 기본적으로 분리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이제 이 단어를 분리한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요, 직위와 직책의 구분과 같은 느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약간 직위라고 하는 게 어떤 어서러티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요, 이 직책이 약간 그런, 물론 이제 그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책임에 관련된 거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맡은 직무를 그만둔다면, 어떤 회사나 어떤 직장에서 맡은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그때 권한과 책임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이거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만 부여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존재론적 책임은 좀 오히려 성서적인 어휘로 따진다면 어카운터빌리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사도의 권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너에게 줬다. 자, 제가 이거를 권세라기보다는 권위로 제가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어떤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권세를, 어서러티를 다 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너에게 다 위임해서 어떤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도의 권위입니다. 그 사도의 권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이 권위 문제와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이 권위 문제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싸운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었을까요? 바울이 왜 권위와 책임 문제로 더 많이 싸웠겠느냐 하는 이유는요,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요, 믿는 자를 많이 핍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저 진짜 회심하고 맞아. 그러니까 사도가 분명히 저 엊그제까지만 해도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 있잖아요. 서신서만 읽어보세요. 당장 이 고린도 전후서만 읽어본다 하더라도요, 첫 번째 1장이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 난 사도의 권위를 지닌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왜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어조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책망스러운 어조인데, 그래서 출발부터 달라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나는 그렇게 됐다. 이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권위 문제와 싸웠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이 권위를 다 줬다라고 하는 건요, 이 어카운트란 말은 이게 사실은 어카운트 4 하면 영어에서 이 설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와 가장 관련이냐? 오늘 얘기했던 심판의 날과 관련이 있어요. 심판의 날에 내가 딱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설명해야 될 책임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너 설명해봐. 했을 때 그것을 셈해야 할 책임이에요. 그 회계를 맡은 자가 네가 장부에 얼마를 남겼나? 너 지금 그거 나한테 보고해. 그래서 이 성경에 이것은 굉장히 많은 비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에도 네가 어떻게 네가 그 사물을 받는지 너 와서 너 보고해 했을 때 말하는 이 설명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것을 셈해야 할 책임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와는 좀 다릅니다. 아까 리스폰서빌리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한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사건 터졌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갑자기 그 할로윈 데이 때 압사 사건이 있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왜 실망을 합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은 죽었는데 사실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뭘 원하느냐? 이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도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책임도 떠안기를 원해요.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말씀 앞에서 사도의 권위를 준 이 책임은, 이 권한과 이 책임을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것은 언제나 같이 간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10절이 심판대 앞에 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이 심판대는 언제 오는 걸까요? 그러면 이 심판대는 우리가 죽고 나서 저 먼 미래에 어느 순간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다가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 넣어놨는데 이 구절은 오늘 이 본문 구절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이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제가 여기다 넣지 않았으나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3장 9절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오이코도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이제 그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건축가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으나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영어로 빌더라고 나와요. 빌더. 결국 그 사람들은 건축하는 사람들인데 뭘 건축하는 사람들이냐? 이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건축하려고 해요. 그 건축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건축의 기초도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자, 이 재료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앞에 있는 세 개 뭡니까? 금, 은, 보석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눈을 봤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집은 인간에게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재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너희가 이걸 세울 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자, 여기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work입니다. work. 너희가 한 그 일, 그 work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게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에르곤이라는 단어고 그 공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르곤이라는 걸 보니까요. work도 되지만 did,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 글씨로 넣어놨습니다. 이 날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일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날에 너희가 했던 그 행위가 드러날 거예요.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날 이 행위가 드러날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그 행한 행위, 그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존재론적 책임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가장 관련 있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고 관련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자,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 다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날이 구원을 못 받는 날이 아니고요. 뭔가 심판의 날이 올 때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 행위를 다 불로 태워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다 불살았는데 그 행위가 그래도 남으면 그 행위가 그래도 남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상을 받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 없어지면 해를 받고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고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드디어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저 날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저 책임 앞에 그 서는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날을 밝히기 위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저 공적이라는 단어 아까 나왔었죠? 그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빌립보서 1장 6절에 일이라는 단어 밑줄을 팍팍 쳐야 되는데요. 여기 중요한 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자, 여기서 착한 일,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자, 이 일이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공적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 속에 그 착한 일, 그 행위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가 확신하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과 그 날은 좀 뉘앙스가 비슷해 보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에 나오는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여기서 밑줄을 쳐야 될 단어가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가 분별하여. 밑줄을 팍팍 쳐야 됩니다. 분별하여. 이 분별하여가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가 쓰인 단어인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리기 원하는 이게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분별하여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 잠깐만요. 고린도 전서 아까 여기 읽었던 구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읽었던 구절 말씀에서, 여기 13절에 읽었던 구절 중에서 불로 나타내고 그 각 사람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이라고 했죠? 저 시험할 거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그 분별하다는 말이 시험하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그 시험하고 완전 다른 시험이에요. 저거는 어떤 거냐면 영어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게 진짜인지를 테스트해보는 저 시험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말이 똑같이 쓰인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 여러분들이 저 단어가 쓰인 거를 조금 더 보시면 또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 12장에 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저 단어가 나온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2장 2절인데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여기서 이 분별하도록 하라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네가 이걸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테스트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빌립보서에서 나온 이 단어가 저는 오늘 이 그날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이 나온 말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또 진실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이거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 13장 5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라. 이게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걸로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가 그 테스트해봤을 때 불로 다 타버리면 그 가짜 행위라는 거예요.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남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날이 어떤 날이냐를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날입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이 날은
언제일까? 많이 고민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 날은 언제냐? 이 날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매 오늘을 살아갈 때 저는 테스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날은 테스트를 받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그래서 테스트를 받는데 어떻게 받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물론 그 저 먼 미래에 주의 날이 오는 것은 맞아요. 심판대 앞에서는 그 주의 날은 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날은 어떻게 하냐? 그 주의 날은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오늘 하루를 주의 날이 되도록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주의 날이 되도록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또 올 것이고요. 그 내일도 주의 날이 되도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의 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의 날, 결국 궁극적으로 그 주님께서 네가 살아온 날을 대박 하고 불로 다 그 날을 다 찢어버려요. 주의 날을 사는 날만 계산돼서 남을 거고 주의 날을 망각한 사람은 영이 될 거예요. 단 하루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한순간을 저는 주의 날로 살아가는 그 테스트 시험지가 돼야 된다, 이 날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구원을 결정하는 날은 아니야.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을 결정짓는 날은 아니지만, 너희가 이 한 날을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살아가는 그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존재론적 책임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가 뭐냐?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그 뒤에 나와요. 이 과제를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다 읽진 않았지만 5장에 이 사람들에게 과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미쳤어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쓰인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건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들과 화해를 해야 할 그러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로마서 12장 7절에도 쓰였는데, 이것은 섬기는 일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21절이 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하신 자였는데, 그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자,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겠나. 하나님의 의. 근데 이 의는 어떤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이게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가 이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건 그럼 어떤 의냐? 이것은 법밖에입니다. 법의 목적은 뭘까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법 밖의 의예요. 그래서 법의 전문가였던 율법의 선생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율법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법학 전문가였어요. 사실 얘기하면요.
그 사도 바울은 법학 전문가였는데 이 법의 전문가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율법 밖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정의 내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밖에 나타난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해야 할 중요한 권위와 직무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목해야 할 직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논의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걸 이루어가는 결론적으로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너희가 선한 일을 테스트를 해라. 매일 이거는 저 종말론적으로 저 끝에 가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테스트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날마다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마다 테스트를 해서 그 날 자체가 주의 날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너희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도키마제인을 하라는 거예요. 또 진실로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해서 쭉 그렇게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그 주의 날이 그 한 날이 주의 날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해석이 돼요. 1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그렇게 해서 가득해진다. 너희의 모든 날은 의의 열매를 맞는 날로 가득해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요. 너희가 그렇게 매일을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리고 어느 날 진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반기고 서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영혼이 온다. 그게 영광의 날이에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광.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울려 퍼지는 날. 왜? 그는 날마다 주의 날을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날을 그가 살아낸 거예요, 주가. 이게 바로 그 날이야, 그 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 공적이,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힐 거다. 저는 그래서 저 날은요, 매일의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게 바로, 이게 그 기독교의 조만입니다. 날마다 그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 책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이 책 제가 심심하면 읽는 책이에요. 어려운데 저한테는 너무 은혜가 돼. 그래가지고 제 책 읽거든요. 빅터 프랭클의 실존 분석과 로고테라피라는 책이에요. 원 제목은 닥터 앤더 소울이라는 책이에요. 원 제목. 근데 번역가가 옛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번역한 것 같아요. 원전을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지금 전자책이 결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원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얘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술주정뱅이가 있었대요. 술주정뱅이가 있었대요. 근데 술주정뱅이한테 얘기를 했대요. 당신 이제 술 그만 끊고 변화된 삶을 사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늦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너무 늦었다고. 그래서 술주정뱅이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니라고. 절대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그 술주정뱅이가 혼자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술 마실 날이 아직도 남아있군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거를 프랭클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여기서 있는데, 그의 과거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는 지금까지 역대 이래로 술만 먹고 살아왔고, 술만 먹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야, 저는 이제 끝났어요. 인생이 뭐 더 이상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바뀌기엔 늦은 날은 없다고.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술 마실 날이 많이 남았군요, 아직도.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과거는 다 지금까지 술을 마셔왔고,
미래도 그렇게 술을 마실 걸로 예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런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은 과거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그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숙명론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의 행위 앞에서 어떤 변화도 예측할 수 없는 정신적인 신경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질환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서 이거를 해소하고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과거의 숙명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존재는 종말의 존재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 아닐까.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 운명을 초월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저는 모든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 이런 AI 데이터는요, 어쩌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요, 나의 과거에 살아온 행적을 조사할 것 같아. 인터넷에 내가 썼던 글부터 시작해서 내가 단 한 번도 모으지 못한 그 데이터, 오직 하나님만 아는 데이터가 나의 그 모든 걸 다 자료조사를 다 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순간 그 백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할 것 같아요. 너의 미래 삶은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AI를 저항하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걸 제가 그걸로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 날은요, 그렇게 해서 네가 그 한 날을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 날을 격변시킨 날. 그래서 그거를 불로 태웠을 때 타지 않는 날. 그 한 날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기쁨에도 전 나온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겁니다. 금은 아무리 불에 태워도 불순물만 날아가지 금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그것처럼, 마치 금이 불 속에서 깨끗해지듯이 영혼은 고난 속에서 깨끗해질 때, 깨끗해질 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날을 사는 그 한 날은요, 고난을 통해서만 깨끗해지고 그렇게 시험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1851년에 키르케고르가 여름에 썼던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자기 시험을 위하여 서문에 저자의 말이 나오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갖다 넣어놨습니다. 저자의 말에 뭐라고 써놨냐? 즉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은 신성모독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뭘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말에는요, 명확하게 번역가가 번역을 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입니다. 자,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놓고 1장을 봤었거든요.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읽겠다고 결심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사학은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설득은 일종의 입증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말 사람들이 그걸 설득으로 번역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단어가 성경의 피스티스였어요. 피스티스가 뭔지 아십니까? 피스티스가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쓴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용어는요, 그 설득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기독교로 옮기잖아요. 믿음이란
입증의 과정이래요. 자, 이거를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 믿음은 입증하는 과정으로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다. 기독교도 아니다. 저는 이 기독교도 아니다라고 이 구절을 생각을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사학이었어요. 이 스사학은 결국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라도 세속적일 뿐이다. 먼저 노력하라. 무엇보다 당신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즉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게 하라. 이것이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단 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한다 해도 제 삶이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면 그때 모든 사람을 설득한 것과 같습니다. 반면 제가 모든 사람을 설득해도 저의 삶이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때 모든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시작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에서. 이 책의 시작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신성모독이다. 너희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게 하라. 이것만이 진짜 설득이다. 내가 여호와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때 나의 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것처럼 너희의 양심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요, 사도 바울의. 그리고 이걸 봤을 때 12절은 뭔지 아십니까?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내가 나를 추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존재 자체가, 그 양심이 하나님께 드러나서 너희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거짓이라는 걸 드러나게 로 읽혀져요. 저는 그게. 이러한 삶은 누구에서 오느냐? 그런 종말론적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들의 존재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 교회가 그 터 위에 세워지고 날마다 불로 시험받는 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의 날은 저 미래에 오는 것도 맞지만 날마다 주의 날을 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제 명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 걸 몰라. 의심하는 것만 지혜의 시작이래. 이러한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 존재가 드러나는 전 삶이 요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험을 위하여의 서문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교도이지만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삶은 어땠을까요? 독배를 마시기 전에 그때 한 연설가가 나타나서 소크라테스에게 연설문을 딱 줍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죽지 않길 너무 바랬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에게 그걸 주면서 이걸 읽으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주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걸 읽으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론문과 그 연설문을 다시 도로 돌려줍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에게 한마디 했대요. 나에게 이러한 연설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전 존재가 나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연설가의 연설문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는 독배를 마시고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이교도조차도 그의 존재 앞에 그렇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만 믿는 자는 날마다 주의 날을 저는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주의 날을 살아낼 수 있는 칼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